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는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또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번 한동안 동안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난국 바다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식도 위탁, 백지 신탁을 하고 이 국회의원 직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거는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서 여기에만 관심 가져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막 세비도 100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보좌관도 세우고 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1억 가까이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고서 하라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코인만 하고 있어. 상임위 모이실 때에도 국회에서도 시간 되는 대로 매일 코인만 하고 있어. 코인만 하다고 정신 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뿍뿍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가난 코스프레 한다고 이렇게 구멍난 빵꾸난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서는 밥도 못 먹고 라면만 먹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140억 자산가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언론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국회라는 직위를 통해서, 권력을 통하여서 코인업계와 연결돼서 돈 빼먹는 거.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돈 버는 거, 돈 갖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죠. 국가라도 안중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찍었는데 그건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는 거죠.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흑백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분명하게 성경에는 갈라놓고 있어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가운데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못하고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가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악세사리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자기 역할을 다한 걸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육신에 속하여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돼야 한다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걸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 받아야 돼. 그리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혈육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충만했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구원을 힘써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놓고서는 겁박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전에 같으면 예수님이 벌써 신문 받으러 갈 때부터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너도 한 페이지하니까 도망갔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그에게 성령이 임한 뒤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놓고 너 전하지 마라, 전하는 너도 죽을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요. 내면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당당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겁하게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엠마오로 도망가고 살길 찾아서 가고 업으로 가고 자기 나름대로 다 뿔뿔이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뒤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분 대부분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지면은 끝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이 이기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에는 우크라이나의 핵 무기가 제일 많았어요. 거기다 다 전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분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주는 대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 핵 없애라 해가지고 핵 없앤 거거든요. 러시아가 침범하니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돕는 거죠. 첨단 무기들을 보내서 러시아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을 그냥 공중격파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들도 군사력도 많아야 돼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작전도 잘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오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불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전백승이나 백전불패나.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패할 수 없다 하고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적,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적이 누구예요? 적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군사를 하면서도 자기 적이 누군지도 몰라. 주적이 누구인지도 몰라. 한동안 우리나라의 주적이 사라졌어요. 이제 다시 주적은 북한이라 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주적이 사라져서 교과서고 뭐고 다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이 도구로 삼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향락,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쥐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들입니다. 내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이게 외적인 적이라 하면은 내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감정, 육신의 성격, 육신적인 가치관, 이런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옛날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성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아주 야비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발목을 잡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 육신적인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돼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쭉 얘기하고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이 19절 이하에 쭉 말씀합니다.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밟고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일을 알겠다. 너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도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구나 하고서 책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심이 먹고 입고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대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고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근데 그곳에 매여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 다 아는데 그걸 채워주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근데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채워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욕과 탐심,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런 결정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고 극단적인 얘기 같습니다.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비가 오네. 상관없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인데 주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기쁨으로 왔습니까? 눈 뜨고 딱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네. 오늘 재수없게 비가 오냐? 교회 가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한번 빠지면 괜찮지 않아? 그냥 힘들고 피곤한데 좀 쉴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 참 감사해요. 매여서 끌려서 기쁨이 없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복음적인 신앙이 있고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을 하는 신앙생활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매여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저주받고, 안 하면 지옥 가고, 안 하면 책망받고, 안 하면 봉업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여서 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의롭고 잘못되고 잘잘못 이걸 따집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행위가 참 바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나은 거하고. 좀 낫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매여 사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단을 잘 분별하고 잘못된 거 다 분별해서 다 정리하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 것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하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뭐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하다 보니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서 첫사랑을 찾으라. 그 다음에는요, 첫사랑을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23절까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물론 원문에는 성령의 열매가 단수예요. 우리는 9가지를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9가지,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9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이 9가지를 가진 성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끝까지 하는 종착역은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 나가고, 그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들려가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육신적인 것도 이겨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관도 바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다가 떠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유언적인 사명, 명령을 하시죠. 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자, 영적인 성공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말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교만함, 이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다 양인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짝 잘라서 염소 편에 바깥은 데 쫓으라고,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분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워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만족감이 없어요. 더 풍요롭기를 원해요. 더 잘되기를 원해요. 이 끊임없는 육신의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뒤로 하고 주님을 등지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한 교인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예분 가족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단의 세력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다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위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사용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사랑하며 양떼를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계속하는 교회 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어리석고 죄악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부끄럽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실패한 모습이고 다시 성령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길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일 집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주님을 향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거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